이광열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기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 그것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불러주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저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온 것도 감당치 못할 은혜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러 왔사오니 저희들 만드심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정말로 중심에서부터 솟아나는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성령으로 그렇게 주장하시고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 아멘으로 받고, 무엇으로든지 일하는 자리가, 사는 자리가, 살아있어 숨쉬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교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저희는 주님께 붙잡힌 주의 종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확실하게 무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느 곳에서 무엇으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확실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되기를 원하고,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하신 귀한 목사님 주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붙잡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적에 저희들의 심령을 찌르는 성령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큰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걸어간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가지는 이 자리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의 종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서 같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가졌는지라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서로 모여서 부족한 점이 보일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족한 점이 보일 때 주님, 내가 어떻게 이 형제를, 이 자매를 내가 섬기고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원수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종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건설하는 종들로 한 덩어리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사랑으로 뭉쳐지고 진리로 뭉쳐지고 거룩함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큰 영광 받으시면 저희들은 그냥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모인 이 기도회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며,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임을 얻고 정말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불타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6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6절.
말씀을 13절 말씀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명랑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신랄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도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도와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이나 되었더라. 네, 우리 21절까지였죠. 21절 한 번 더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도와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시간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김기수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충만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열매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생명나무 열매는 먹되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야, 너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어라. 네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때 하와는 하나님 말씀도 듣고 뱀의 마귀의 말도 듣고 어떤 말이 중요한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 뱀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인 말인가 뱀의 말이 옳은 말인가 판단력이 없어서 하와가 범죄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얼마나 배고팠을까, 얼마나 시장했을까.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든다를 된다. 돌멩이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 하면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할렐루야. 다음에는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네 발을 부딪히지 않게 다 보호할 것이다. 시험하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를 시험하지 말라. 물리쳤어요. 참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하는데 천하만국을 보면서 다 이건 내 것인데
너에게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이번 것을 너에게 줘.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을 다 물리쳤대요. 아멘.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이 진짜냐 하나님 말씀이 진짜냐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시험날에서 범죄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인지 진실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사탄의 정체를 알고 얘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일이 옳은 일이냐 천주교를 선택하는 일이 옳은 일이냐 불교를 석가모니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혼돈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주의 종들과 사모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를 믿는 일이 생명의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능력의 길이다 영생의 길이다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나 우세 성배들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구국기도에 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옳은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나라와 민족이 사는 일이다. 이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꼭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의심하고 반문하는 사람들은 구국기도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권세가 임해서 기도의 능력 받아서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응답받아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권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정권 교체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는가? 정권 교체가 국민의 힘이 정치를 차려서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문제점을 알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참으로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을 귀한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를 만드는 자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자는 문제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만드는 자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알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드는 자는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주인들에게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 속에 허우적거리고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참으로 저주 속에 살아가는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의 치료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의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 피 흘려서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문제를 만드는 자요. 예수님의 정신과 인격을 따르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담과 하와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정신과 인격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따르지 않는다고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몰아내셨습니다. 저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리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나와서 배워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초청하십니다. 믿습니까?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문에 앉은 배가 구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도와주세요. 평생을 통하여 걸어보지 못한 안진매가 성전비문에서 구걸할 때, 야,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줄까? 무엇으로 도와줄까? 돈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돈을 참으로 찾아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야, 무엇으로 도와줄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나는 은근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손을 잡아줄 테니까 안진배가 그 자리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나는가?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구나 깨닫습니다. 기적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은 성령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므로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의 지교에서는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기적을 시험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정권 교체가 기적이 아니라고 누가 부인합니까? 정권 교체가 기적이 아니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수에서 18년 동안 목회했는데 여수에는 8교회가 있습니다. 한 50명 정도 보이는 교회인데 목사님 박석준 목사님 우리 교회 아니에요? 사모님은 김목준 사모님인데 우리 집사람하고 성덕교 사모님하고 패들 사모님하고 삼총사를 해가지고 저를 자주 와요. 이 뭐라고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가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쌓여왔냐면 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일간 금식해라. 며칠간 금식해라고요? 3일간 금식해라.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해야지. 금식한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닌데 밥을 굶어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쉬운 문제야. 이 사모님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이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우리 샘선능 교회에 모이는 지혜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나라와 민족의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정신이 아니면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영원히 사랑하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투표 기간이 되는데 나는 안 가. 나는 투표할 마음 없어. 이 사람도 그러고 있어. 그런 분들 보면 과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나라와 민족을 진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건 왜야?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 때문에 교회가 붕대고 영원히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해서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있지 않았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지혜의 종들은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능력자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사도행전 4장 18절면 그들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다시 말하면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사람의 종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인데,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 종으로 무엇인가 그런가 판단해서 정신 번쩍 차리고 회개하라. 그런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할렐루야. 5절 6절면 어떤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관리들, 장로들, 세관들, 대장들, 알렉산더와 대장의 민중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울, 참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합치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사명자라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도도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참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아멘. 복음에 증거되는 곳은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아멘. 예수의 복음에 나타난 곳에는 안진배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의 복음에 나타난 곳은 우상숭배가 참으로 버려가지고 회개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명이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천국을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것이 사명인데 이걸 못하게 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 보면서 뭘 생각하냐, 나라와 민족을 또 현 정부의 문을 연결시켜. 그래서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거잖아요. 교사의 본분은 학생을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하고 약 처방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목사는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까?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 중에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악한 일이 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일이요, 마귀가 역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박차고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문제를 일으킨 이유가 어떤 일인가를 봅니다. 네? 잘못된 판단에서 문제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일을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된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일을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한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영적인 일은 뭘로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잖아요.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로 생각해야 되는데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로마서 8장 5절면 육신에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기도하는 일이 육신의 일입니까? 영의 일입니까? 복음 증거하는 일이 영적인 일입니까? 육신의 일입니까? 중풍병이나 안진병이가 고침받는 것이 육신의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전도하는 일이 육신의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우리는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적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동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48장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5장 5절 6절면 관리들, 장로들, 세관들, 대장 문종들이 합세하여 반대하고 있는데 백번 천번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백번 천번 진리를 거스른 자입니다. 백번 천번 육신의 일만 하는 자입니다. 백번 천번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일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의 생각이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의 일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 일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기도하여? 육신의 요구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내 힘으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생각을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영적인 생각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열면 예수께서 돌이켜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 안에 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얘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같이 훌륭한 분이 왜 십자가에 죽어요? 뭐 때문에 죽어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인간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네. 훌륭한 선생님이 죽는다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베드로에게 책망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할 때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에 생각하지 않고 영적 생각으로 날마다 삶으로 사는 것을 기억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한다고 하다가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수완박을 하다가 지방선거에 처참하게 패고 말았습니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계속 들이받다가 참으로 이런 대통령 만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검수완박 무엇이에요? 나는 검수완박을 처리하는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얼마나 속으로 울었어요. 검찰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권력인데 기소도 못하고 수사도 못하게 하는 것은 이 검찰이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법조관은 뭐라고 했냐면, 한계 검수완박은 검찰이 손과 발을 자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틀림없이 맞는 일입니다. 이것이 뭐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냐? 육신의 생각까지도 정치하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작동해서 나라와 민족을 혼란시켜 만드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6절은 난식에 수많은 예수님을 거쳤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에 이른다고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사절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꽉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며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오느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라.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 날 수많은 사람 나타났을 때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 날 법을 지키냐 하느냐, 병 고치냐 하느냐, 그걸 엿보고 있는 거야. 고치면 고발하라.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게 중심을 깨뜨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지금 어느 것이 옳은가 그냥 판단해라. 말하고 참다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혈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수책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그 예화를 듣는 생각났는데, 마귀가 회를 했다고 해요. 무슨 회냐면, 예수를 잘 믿는 성도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예수를 못 믿게 할까? 그래서 어떤 쫄병 마귀가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면 예수를 안 믿을 겁니다. 아니야. 고통과 고난을 주면 더 기도할 건데. 또 다른 참을 말이 와가지고 대장이요, 그에게 병을 주면 예수를 안 믿는다고. 병 주면 지혜종을 청해서 더 기도. 그것도 틀려. 뭐라냐면 어떤 사람 나와가지고 어떤 방에 나와가지고 대장님 오늘 한 일을 내일 오늘 할 때 계속 미리면 됩니다. 그 말을 하겠다고 상급을 줬다. 그런 말을 들어야 돼.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영혼을 죽여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를 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의논이 우리 영혼을 죽이는구나. 오늘날도 잘못된 주제를 가지고 의논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적으로, 국가적으로 권력을 잡고 연장하기 위해서 불법 선거를 하고 부정선거하고 수단과 판결을 가리지 않고 법을 거쳐가면서 법을 통과 공수처가 거기에서 나온 것이고 검찰 개혁, 검수완박, 자유민주를 버리고 공자적하고자 하는 것이 다 잘못된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참으로 의논 주제가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기도의 몸에 빠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의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지. 예수를 죽이려고 복음을 지키는데 반대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걸 예수를 싹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판단의 세 번째 이유는 무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한 것. 사도행전 4장 17절은 이것이 인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위협이라는 말이 뭐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으로 누르는 것이 위협 아닙니까? 반대의 세력이 힘을 합해서 말로 안 되고 설득도 안 되니까 이런 무력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하면서 너희들 말 안 듣는 핵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런 위협하듯이 핵무기가 무력이요, 무기요, 탱크, 비행기, 총칼이 무기요, 깡패는 주먹이 무기요, 대모 주동자는 대모에 먹고 삽니다. 참으로 이렇게 또 권력 있는 자는 권력이 하나의 무기가 됐어. 법 동동한 사람 법을 이용하는 것 무기가 됐어. 영리한 자기 머리가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진정의 신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세계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이 이 진정의 세계인데 정신세계나 육신의 세계나 정치세계나 다 비슷한 것도 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돌아갈 때 어떻게 돼요?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서 더 교회가 부흥되고 기독교가 확산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의 힘으로 능력으로 기독교를 제압하고 진리를 제압한다 할지라도 되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 말씀을 받으면 핵을 포기할 것입니다. 왜? 핵을 사용하면 핵으로 망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이 말씀을 들었던 보복 정치를 버렸을 것입니다. 주사파 좌파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유민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잘못된 판단한 데 그런 무기가 없는가? 우리는 살펴서 내 고집이 있다면 버리고 예수를 고집하고 진리를 고집해야 돼. 급한 성격이 있다면 회개하고 자각해서 겸손하게 참고 인내를 만나라고 기도. 내 정신이 됐으면 예수의 정신으로 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어떠하는가? 올바른 판단은 복음 전파의 어떤 반대도 굴복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판단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를 증거하는데 어떤 반대하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올바른 판단입니다. 사도행전 4장 21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당신들이 합세하여 복음 전파에 반대하고 반대도 우리는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굴복하지 당신들에게 굴복할 수 없다.
복음에 확신 있는 사람만이 복음 전파에 중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도와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서 죽으시고 3만을 부하시는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데가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걷는 기적을 보니까 더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하하,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구나. 더 많이 사용해야지, 더 많이 기도해야지, 더 많이 변도해야지, 이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참으로 복음 전파에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신앙으로 승리하여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옳은 일에는 반드시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은 나쁜 일이 방해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은 마귀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고 살아야 하면 더욱 사탄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저를 힘들게 하고 좀 어렵게 만드는 걸 수년 동안 저는 겪었습니다. 이거 부끄러운 말입니다. 설교 준비를 저는 원고 설교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 뭐 하잖아요. 그분들 성경 충만하는 분들이고 그분들 잘하는 달란트가 있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 모르고 잘 못하니까 원고 써서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몇 시간 걸리면 저는 며칠 걸려요. 이걸 봐가지고 하면 안 되면 또 원고를 고치고 또 원고를 많이 고쳐요. 그러면은 설교 준비를 오래 하네 뭐냐 가까운 사람 할 게 힘들지 뭐야. 아하 또 마귀가 역사구나. 처음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붙었어요. 근데 지금은 알고 아하 또 마귀 역사 이겨야지. 할렐루야. 이기는 게 뭐예요? 참아야지. 네? 마귀 지는 것이 뭐예요? 죄 지면 시험에 드는 것이고 죄 승리 마귀가 지는 것이잖아요. 참고 인내야지. 마귀 역사하는구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전파의 방해자가 누구냐? 자유민주주의 방해자는요 좌파와 주사파입니다. 믿음의 방해자는 누구요? 인본주의 의심은 정직의 방해자는 거짓이요 기도의 방해자는 게으름이요 성령 강림의 방해자는 육신의 계산기요 거룩의 방해자는 범죄 행위의 사탄입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주일 5일 예배 안 드리고 시일로 예배 안 드리고 금요일날도 예배 안 드리고 누구에게 증거예요? 누구의 증거예요? 누구의 증거예요? 코로나19의 증거예요? 마귀의 증거예요? 저는 코로나19에 졌다는 것은 반절은 맞지만 틀린 말입니다. 마귀의 증거입니다. 강단에서 교인들이 오고 안 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고 수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지. 마귀에 쳐가지고 주일 예배 딱 마음이 아파요.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 우리는 지도자로서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마귀의 수치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 끝까지 믿음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다가 세상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천국을 버리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을 버리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영생을 버리고 영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 버리지 말고 믿음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특권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9절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경의 이 백성이 많음을 하시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털어가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럴 때 한편 그렇게 말은 했지만 바울사도 성령 충만하지만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마음이 아프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서 바울아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신무하지도 말고
독특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군대에서 군용과 근무하면서 104 에리무트의 주특기인데 하나님 은혜로 군용과에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영장 나와가지고 무엇이 문제냐? 군대 가면 신앙 다 팔아먹는다고 해요. 신앙 다 팔아먹어요. 큰 걱정이 생겼어요. 용서 기도원에서 10일 동안 집회하는데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군대 가서도 신앙 팔아지 않게 하시고 이런 팔아먹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딜 가든지 성경 말씀 배우게 달라고 큰 기도가 할렐루야. 그렇게 가서 이제 군대 근무하는데 이제는 2년간 근무하는데 군용 주특기가 아니고 일로 가니까 저리 나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얼마 안 남았는데 좀 군용과에 근무하시고 제자식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응답하냐면 용기도 신앙이다. 할렐루야. 무엇도 신앙이라고요? 용기도 신앙. 용기도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용기도 신앙이다. 신앙이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두려웠고 힘들게 있으니까 너 용기를 내. 내가 너 함께하니까. 이와 같이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 전개할 때 비방하고 돌아가고 힘들게 하니까 힘들었을 때 환상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더 열심히 공부해 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잘못된 판단을 싹 벗어버리고 옳은 판단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주제를 가지고 잘못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옳은 판단할 수 있도록 은총 나누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복음 증거에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증거에 예수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시대가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혼란한 시대 같습니다. 영적 세계도 그렇고 돌아가는 상황도 그렇고 우리가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그런 시대이고 또 옛날에는 선배들 어른들이 가르쳐 줄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권위가 많이 떨어져 버리죠. 뭐 인터넷, SNS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TV에서 홈쇼핑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앱을 깔으면 뭐 좀 할인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더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인아 와서 좀 해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네.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가르쳐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지식이 막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많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이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뭔가 더 추구하고 막 제가 뭔 가능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내가 이제 남은 과제구나. 한참 꿈을 꾸는 그런 시대는 지나버린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해야죠. 영적인 것 관심을 가지고 거룩한 것을 향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많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물론 한미일 동맹이 더 강화되면서 대북 정책에 대한 강경 노선을 지금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과연 이 핵실험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핵실험하는 것은 진짜 그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차까지 핵실험을 해버려가지고 지진이나 뭐 이런 또 방사능의 어떤 그런 해악이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핵 실험을 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의 그 유엔에서도 좀다 금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 다 규약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강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그것을 경고하고 나섰죠. 6회 공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쉽게 할 수 없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미군과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엄청나다는 걸 저들이 알고 있거든요. 저 사람들이 김정은 우리가 지금 그 2,500만 그 북한 동포들한테 거짓말 치면서 계속 그 미국 그 패권주의자 뭐 이렇게 이쪽에 남쪽에 그 괴뢰 도당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한다 하는 이 얘기는 진짜 그렇게 한번 해버렸어. 벌써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한미연합 훈련을 하고 해도 뭐 때문에요?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방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들이 도발에 대비하는 것인데 그걸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막 선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전해가지고 그 북한 동포를 호도하는 것이죠. 이게 순전 사기꾼들이죠. 맞아요. 근데 저들이 그걸 모르고 있느냐? 알고 있죠. 우리가 방어 훈련하고 결코 우리가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는 군인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걸 이용하는 거죠. 악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무기 개발하면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이제 기도문에 나오는데 북한의 지도부가 생각만 바꾸면 참 좋은 나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그만한 기술과 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저 문호만 개방되면은 북한은 개발되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 많은 그 인력, 노동력이 있잖아요. 북한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가 오늘도 역사 전을 좀 봤는데요. 우리가 그때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패망해가지고 의정왕이 끌려가고 왕족들이 다 막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나라에 가서요 한 지역에 왕국을 건설하고 150년을 있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같이 끌려갔던 장군들 중 흑치상지라는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그 당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장군이 됐는데 그게 당나라의 3대 장군 중에 하나 들어가는 흑치상지라는 장군. 이 사람이 백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백제 유민들이 거기 끌려가가지고요 바보짓을 한 게 아니고 엄청난 전공을 세우고 그 나라의 그 아주 귀한 그 인재들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을 정해가지고 백제 유민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백제 그 의자왕은 거기 가서 일찍 죽었더라고요. 빨리 오래 못 살고. 근데 의자왕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부여융이나 이런 그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그 왕국을 건설해서 계속 거기를 차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 가지고 한 150년을 더 이어가다가 발해가 성행하면서 흥왕하면서 발해한테 망했더라고 그 지역이. 그래서 이제 그 백제가 이제 완전히 그때 멸망했지만은 당나라에 끌려갔을 때는요 그 명령을 유지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워낙에 똑똑하니까 장수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민족이 특별한 민족이구나.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우리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로자들이. 근데요 한국 사람들만큼 일을 못해. 이 외국인들을 써보면요 참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우리 민족이잖아요. 북한 사람들 사실상 억척스럽지 않습니까? 저 악한 체제 밑에서 있어서 정말 그 어떤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것이지. 예? 그리고 또 거기는 혹독한 체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근성이 있어. 제가 여기 한국에 온 그 탈북민들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조금만 해도요 무지하게 깜나고 좋아. 뭐 거기는 왜 그러냐면 북한은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도요 자기가 자기 가정을 자기 힘으로 지켜야 된대. 뭐 경찰이 지켜주고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막 사생결단하는 거예요. 막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여기 와갖고도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 그 우리 동포들을 기업체 공장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훈련시켜 가지고 이 말하자면 노동자로 활용하게 되면 엄청난 그 힘이 되는 거죠. 부가가치가 크고 생산력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한 민족의 기질을 하나님이 정말 특출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통일만 되면은 이 대한민국은 세계 못 가도 2위 강국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미국 다음으로는 갈 수 있는 이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제 이 분단의 이 벽을 좀 넘어서 독일처럼 통일이 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북이 하나 되어서 이제 우리 민족끼리 똘똘 뭉쳐 살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만 딱 경계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충분히 겨누고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힘든 거죠. 이제 70년도 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좀 해방시켜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게 부패하지 마라, 변질되지 마라. 그래서 내로남불 정부 되지 말고 좀 더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지지를 받고 객관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기도 붙이겠습니다. 이번 보면 북한이 탄도미사일 비용으로 8천억 원을 썼다. 이 돈이면 북한 전 국민이 굶지 않는다는 굶지 않아. 그러니까 그 굶어 죽기 싫어서 국경을 넘어가는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이런 짓을 하지 말고 잘 먹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가라기도 안 가잖아. 이런 방법이 있다고요. 이 저 탄도 미사일 막 발사하고 막 핵실험하고 이런데 비용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8천억 원에 이런다는데 이것을 국제시세로 따지면 186만 6천 톤의 쌀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식량 계획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86만 톤이요. 86만 톤. 그러면 186만 6천 톤을 살 수 있는 이 돈을 지금 다 어디로 날려버렸어요? 하늘로 다 날려버리고 백성들은 굶어가지고 먹을 게 없게 그렇게 만드는 게 이게 지금 북한의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신원식 의원이 얘기했는데요. 장군 출신이죠. 이분은 북한이 올 6월까지 발사한 탄도미사일 비용만으로 만약 쌀을 산다면 1년치 식량 부족분을 충당하십니다. 이 북한 동포들 2,500만 원을 1년 동안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체제 변화와 정말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또 도와주더라도 악한 정권 저 우리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북한 동포들에게 유익이 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돕는 방법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번 보면요. 아사자 발생해도 속수무책이다. 회령에서는 시신을 한 대 모아서 지금 화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발열자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열만 나면 일단 막 코로나로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격리를 시켜. 그런데 해주는 게 뭐 있냐? 와서 살았나 죽었나만 보는 거예요. 한 번씩. 예, 그러다가 죽었으면 다 모아서 그냥 화장했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북한 당국이 하는 일이. 예? 이게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당에 신소나 청원을 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생활 문제는 무조건 자력갱생이고 세대별로 일어나는 어려움을 보고조차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인민반장이나 뭐 이런 그 위생 방역원들 또 거기 간부들이 당에서 일하는 당 간부들 관리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생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자력갱생, 니들이 알아서 먹고 살 문제지 이런 걸 어렵다고 위에다가 하소연하고 자꾸 처벌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하게 막아버려요. 이게 지옥이지 뭡니까 이게. 지금 체제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완전히 그 시장을 개방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만들어 줘가지고 백성들이 알아서 경제를 일으키게 하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전부 통제하고 코로나 때문에 아주 시장도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 뭘 먹고 사냐? 먹고 살 길이 전혀 없도록 다 막아놓고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런 게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29일 날 회령시 비상방역지휘부의 시체 처리조가 또 있어 따로. 시병원의 뒤 산골짜기에 임시 화장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주민들의 시신 20여 구를 태우는 작업을 진행을 했다. 시신을 거둬서 처리하니까 가족도 따라갈 수 없고 주민들은 사망한 사람들이 병으로 죽었는지 굶어 죽었는지 확실하지 않답니다. 알 수 없는 사람. 아비 지옥이 따로 없죠 진짜. 이런 현실을 놓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노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3번 보면요. 우리 거기 2번 뒤에 2페이지 그 위에 그 그림 있는 옆에 하나님 말씀 한번 공독하고 갑시다. 같이.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이건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북한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까? 살아서도 이렇게 하나님 몰라가지고 고통받고 이렇게 죽어가는데 죽어서도 이런 혜택을 못 받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3번 보면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거기 왼쪽 그림이 지금 3개 다 걸려 있죠 사진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진 걸어놓고 할머니가 소녀딸들하고 이렇게 지금 절을 하고 있는 우상 숭배죠. 강요된 우상 숭배.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면 큰 동상 세워놓고 거기 가서 이렇게 한복으로 곱게 차려입고 절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가슴이 찢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자, 거기에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으며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찢으라. 아멘. 정치범 수용소에도 지금 많이 갇혀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로 잔인한 대우를 받는 것이 기독교인들,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되고 빨리 해방시켜 주시라고 통곡을 해야 됩니다. 사실 대한민국 교회가요 전체가 지금 예배 때마다 모여서 통곡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교회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금식이 뭐라 그랬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 그랬잖아요. 그럼 저들이 흉악의 결박에 지금 저렇게 묶여가지고 저렇게 지옥 가는 길로 계속해서 강제적으로 저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그거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교회들이 그저 잔치만 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만세 주어진 상황에 여유로움과 풍요로움 즐기고만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큰 죄인 줄로 믿습니다. 3페이지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퀴어 축제 측에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하기를 바라는 이런 이제 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개최가 됐어요. 지금 퀴어 축제 측이 지금 코로나가 좀 해제가 되니까 또 이제 슬슬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 거죠. 7월 16일 날 서울 광장을 사용하겠다고 서울시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근데 아직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에서
승인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보름 동안 서울 퀴어 축제 퍼레이드를 하겠다. 여기에 가보면 과자가 진짜 기가 막힌 과자가 나와 있어요. 어떤 과자가 나와 있습니까? 성기가 남자의 성기, 여자의 성기 모양을 닮은 그 과자를 만들어 놓고요. 그걸 팔고 그러면서 성의 해방을 외칩니다. 성의 해방. 예. 성윤리가 우리의 인간의 행복을 침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 욕구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얘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동성의 실체가 이겁니다. 예? 근데 그 축제를 하겠다고 박원순이가 계속 허락해 줬잖아요. 그 흐름을 타고 이번에도 하겠다고 지금 신청을 해놓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용희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기독교연대 회의실에서 모여가지고 서울 퀴어 축제, 퀴어 문화축제 측이 이렇게 개최한다고 했던 것을 이제는 좀 여론전을 펼쳐가지고 서울시에서 승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국민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의 퀴어 축제 측에서 민원을 넣으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만큼 서울광장 사용을 막기 위해서 기자회견 준비 등을 통해서 광장 사용 불허 여론을 힘을 실어야 되겠다 하고 있고, 사무총장 홍보수 목사님은 이번 국민대회는 차별금지법 반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 국민대회 한국교회 전체가 동참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정말로 그렇게 활개치는 세상이 되버리면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정권교체 모든 것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 문제도 끝까지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기도점 밑에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5번 봅니다. 이가 누구겠어요? 이재명이죠. 대장동 변호사 비호 검찰 수사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권력에 의해서 눌려 있다가 혐의가 다 저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도 못하고 수사를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 정권이 바뀌면서 수사를 눌려 있던 걸 진행을 시키니까 정치 보복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죠. 네. 이게 모든 것들을 정치와 정치 이슈화 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재명이 이제 국회의원 인재됐죠. 이 사람은 원래 정치인이 아닌 거예요. 행정관료, 행정인이었죠. 행정인. 시장 했고 경기도지사 했잖아요. 국회에 들어가야 진짜 이제 바야흐로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그 사람 국회의원 인재됐어요. 이제 이번에. 네? 근데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행정관료로 있을 때, 행정 그 기관의 장으로 있을 때 저지른 그 잘못들을 좀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왜 그걸 못하게 합니까? 해야 될 수사를 하고. 이번에 감사원장인가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사도 철저히 하겠다. 응원을 했어요.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게 그겁니다. 자기들 거라고 자꾸 감추고 누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도 다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철저하게 바르게 해나가라 이 말이죠. 감사도 철저히 받고. 그래서 좀 더 공명정대한 정부가 되어서 이 전라도 사람들도 이 정부는 바르게 나아가는가 인식하게 해줘야 된다. 네. 이 편견을 좀 깰 수 있도록 그렇게 윤석열 정부가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객관적인 정의가 자꾸 또 왜곡되고 흐려지고 이래버리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결국은. 그놈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애통터지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다 뭐가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이번 이 정부가 정말로 투명하게 잘할 수 있고, 이번에 감사원장이 공언한 것처럼 그 사람이 감사하는 데 있어 권력이 개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장동 수사는 뭐니 이렇게 정치보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법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사법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뭘 그걸 뭘가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맞는 말이죠. 법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면은 그대로 그냥 법을 적용하면 돼.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 법이 왕인 줄로 믿습니다. 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법대로 집행하고 법에 의해서 제대로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왜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이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 하는 것이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들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도들은 경건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으로 몰리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나라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인지를 못해요. 인지를. 그래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내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 덤터기를 쓰는 거예요. 그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우리 성경을 봐도요. 제가 그 구약 역사를 쫙 봐도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모든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사람의 삶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공중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아니 어째 이렇게 이상하게들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와 그 이론과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중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현실 현장에 있는 것이고, 예? 우리 동네에 있는 것이고, 우리 시에 있고, 우리 도에 있고, 우리 나라에 있는 것이고, 이 전체 전 세계 모든 인류 속에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 있을 때에도 다 하나님이 그 국제관계 속에서 니들이 어떻게 해야 산다는 것을 또 알려주신다는 말이에요. 선지자들 통해서. 그죠? 특히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 유다 말기에 그 왕들에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줍니까?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우방은 바벨론이다. 알려주시잖아요. 직접 그렇게 계시를 해주시는데도 결국 어디를 붙잡았어요? 히드기야 왕이 애굽하고 손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자기가 본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갔잖아요. 왕이 그렇게 돼버렸으니 나머지는 뭐 그것도 없죠. 그래서 이 국제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지역이 있잖아요. 강대국들이 다 둘러싸고.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과연 어느 쪽하고 손을 잡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온하게 할 수 있냐 한 번.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있느냐 한 번. 이걸 판단해서 모든 내 권리를 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간절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동안에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이 경제 원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에게 굉장히 제한을 많이 가해가지고 기업들이 지난 정부 때는요 공채를 안 해버렸습니다. 매년 몇백 명씩, 그래서 몇천 명씩, 그래서
대기업들이 다 이렇게 공채에서 새로운 직원을 뽑는 숫자를 보면 몇십만 명씩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나면 갈 곳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응시할 곳이 있었는데 대기업들이 다 그냥 그걸 멈춰버린 거예요. 새로 직원을 안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와요?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이제 졸업하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이 실업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늘려놓은 말하자면 일자리는 뭐냐?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에 생산력이 있습니까? 세금을 많이 줘야 봉급을 줄 수 있는 일자리. 그거는 소비재지, 소비재. 생산재가 아니니까. 진짜 일자리는 젊은이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해가지고 외국에서 돈을 벌어오고 그 생산된 그 돈을 가지고 이 국가에 세금을 내서 그 국가의 자원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일자리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지금 대기업들 막 가서 만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 기업들 위주로 하는 기업의 어떤 제한을 다 풀어주고 가능한 한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가지고 지금 20만 명 이상 이번에 이제 공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직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새로. 이게 진짜 일자리죠. 그러니까 노사관계도 노동자, 그 노동조합 편만 들어가지고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밥통을 깨고 밥을 해달라고 하냐고. 밥솥은 잘 이렇게 돌아가게 잘 유지하면서 밥을 달라고 해야죠. 이게 밥솥이 10인분인데 20명이 와가지고 밥 달라고 밥이 적다고 막 그 밥통을 깨버리면 다음에 밥이 나와요? 그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진행이 되오다 보니까 보세요. 이 군산에도 얼마나 비어있는 점포들이 많은지. 경기가 다 죽는 거예요. 여기 군산에 그 GM대우도 떠나버렸잖아요. 공장이. 그러고도 떠난 공장 그 사주 보고 뭐라고 합니다. 자기들 먹을 거 다 먹고 도망갔다고 그렇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노조가 조금만 양보하고 회사가 살 수 있도록 같이 고민했더라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기업들이 전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나라가 어떻게 돼? 금방 거덜납니다. 금방 거덜나. 진짜 미국을 도외시한 나라들은요. 왜 망하냐면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는가 내가 원인을 알았다니까. 거기가 석유를 엄청나게 제일 많이 세계에서 많이 생산할 정도로 그렇게 석유 강국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이 노다지기 때문에 못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왜 거기가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냐? 미국과 관계를 자꾸 끊고 독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은 그런 간섭을 하잖아요. 인권 문제 같은 간섭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하고 자꾸 관계를 끊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없어졌냐? 팔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팔로가. 석유를 살 곳이 없어진 거야. 무역을 자꾸 제한을 해버리니까. 제재를 받은 거예요. 뭐 팔 수가 있는 게 이 석유밖에 없는데 석유를 못 파니 그 나라가 뭘 먹고 살겠어요.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미국과 유럽의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미국이 화나면 자본 다 빼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이렇게 쌓여져 있던 건 중간에서 다 빼가니까 풀썩 주저앉는 거죠. 대한민국도 아주 위태위태해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뭐 생산력이 뭐가 있어. 러시아 같은 데는요 자원이 있어. 자원, 가스 자원이 있어. 그걸로 막 지금도 해야 되잖아요. 니네 이거 다 끊어버려?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럴 게 있습니까? 우리 얻어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무역이야. 전부 다 수출. 이게 막히면 우리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얘기하기가 끝도 한도 없지만 앞으로 또 하겠지만 박정희 시대에도 월남에 우리 파견한도요 이것이 굉장히 많은 함수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경제가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난 것을 미국으로 걷어냈어요. 그게 다 이 대한민국 발전의 기반이 된 거예요. 그 피와 땀이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잘못된 점, 나쁜 점, 독재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도 볼 줄 아는 객관적인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 자꾸 해요. 이게 이제 전라도 사람 얘기하다 보면 막 한쪽으로 몰리니까 객관적으로 보자 그래. 객관적으로 좀 한쪽으로 쏠리게 보지 말고 일방적으로 보지 말고 누가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믿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사실인지 아닌지를 잘 보자는 얘기. 객관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관점이 열려야 된다고 지금 이게 특히 전라도 사람들이 그래서 이 대한민국 바로 특히 저는 이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한쪽으로 쏠린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좀 보고 아니 이 코딱지만한 그것도 한반도 이게 작은 데다가 거기다 반절 나눈 이 속에서 무슨 네 편 내 편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객관적으로 딱 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우리가 판단과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찬양합시다. 같이 흐르는 기분 성령과 마음이란 정결한 성령보다 누르 그의 것 초대된대 주님 오신 참된 평안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생 풍랑도 잠잠하게 되거라 나의 생명 소식되는 성령이 심이라 의심 슬픈 사랑은 그의 영광 넘치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생 풍랑도 잠잠하게 되거라 하늘에서 달빛 내리고 달빛 찬란하니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은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계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생 풍랑도 잠잠하게 되더라 성령님의 넘쳐 흘러서 가는 강한 역시네 열배 멀어지면서 조승을 기다리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생 풍랑도 잠잠하게 되더라
이스라엘 정부 결코 부패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 이제는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